보지하신 절기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수태된 순간에 이 수전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의 종합을 봤을 때 2018년 수장절은 이제 새로운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수태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첫 번째 오셨던 인자께서 수전절에 수태되시고 초막절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오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도 수전절에 수태되고 초막절에 탄생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여 오늘 아버지께 드려진 이 거룩한 예배가 이제 우리 앞에 곧 나타나시게 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말의 의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곧 보혜사인 겁니다. 물론 영어로는 컴포저라고도 하고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와이즈 카운셀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혜사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 같으시니요, 또 기름 부음 부어지시는 이요, 또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치리하실 그분이신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정도령이라든가 또는 미륵불이라든가 또는 천자라든가 상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에 기록된, 경전에 기록된 그분은 사실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은 한 분인 것입니다. 정도령이 따로 오고 미륵불이 따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들이, 중요한 경전들이 기록하기를 그 한 분이 나타나면 서로 자기의 스승이다, 자기 편이다, 자기의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길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자기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또 불경에 기록된 기타 우리 전통 고유의 여러 경전들, 예를 들면 정감록이라든가 교감록이라든가 또 기타의 모든 경전들이 증거하는 그 한 분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이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태절에, 수전절에 특별히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 신앙인들, 크리스찬을 막론하고 재림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간에 저 나다나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 의혹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밝혀보자 합니다. 사실은
저의 수태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에 저는 수태되었고 그리고 추막절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개인의 생애는 언제부터선가 하나님께 모두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생애를 알아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2009년 10월 추막절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 수전절 기간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공중에서 3번에 걸쳐서 글자와 소리로 제 이름을 받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단장 선교에서는 수전절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수태절과 또 저 나다나엘의 칭호가 하명된, 칭호를 하사받은 절기이기 때문에 칭의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별도로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칭의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늘 공중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날을, 이 절기를 기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 그럼으로써 제가 또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저 개인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되어지는 이 선포의 내용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저의 선포 내용을 개인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또 자기의 인생이나 생애와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전절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8대 절기인 맨 끝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자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봄절기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곧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한 분에 의해서 압축되어서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곧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십자가절이고 십자가 대속절이고 무교절은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의 마지막으로서 부활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이제 인자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증거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일 날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 40여일간을 지상에서 제자들과 동거하시다가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드디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다시 온다는 내용을 영으로 온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지금 한간에는 이미 예수께서 와 계신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다시 메시아께서 다시 육신으로 재림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도 초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머리가 칠렁하고 또 뭐 기타 그때 그 2000년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오는 그 보혜사를 그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초림 때와 또 모세 때와 초림 때와 재림 때가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같은 모습을 양상을 띠고 전개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마치 육신을 쓰고 메시아가 다시 안 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틀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변에서 경계하시고 메시아는 반드시 초림 때와 같은 그런 형태로 육신을 쓰고 오시게 됩니다. 물론 보혜사에 앞서 엘리야적 사역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몇몇 선지자들 중에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야적 사명들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건만 실질적인 대부분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또 신앙자들이 막상 엘리야에만 많은 관심을 쓰고 있지 엘리야 뒤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으로 알지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저질러졌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 사역에 반드시 뒤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 메시아의 출현을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인자가 있고 인자 같으신 이가 있어요. 분명히 두 존재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인자 같으신 이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반되는 엉뚱한 다른 기절을 자꾸 인용합니다. 성경에는 마치 예슈아 하마샤,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의 아들, 그 모습만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수를 타고 내려오는 엘리야를 기다리다가 침례 요한을 보고 부정하는 것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크리스찬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의도하는 메시아 재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데 저 나다나엘이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사명이나 사역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땅에서 일을 하는데 육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벌써 다 끝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땅의 질서가 있고 하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땅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늘의 질서대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 올해는 토라의 기원으로 따지면 6006년에 들어갑니다. 6005년이 지나서 이제 6006년에 들어가는데 6005년도가 지났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새천년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또 그리고 재림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신앙인 여러분, 이제 때가 찼습니다. 저 나다나엘의 관심사는 오로지 지난번에 오셨던 인자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고 원하셨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왕국을 그대로 본받은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나라 말로 써진 성경에 너무 집착하여서 오인하거나 또는 부족한 성경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마시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그 말씀의 원본을 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으로 저는 그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수오경 합하여 십경입니다. 이 십경은 결국 십계명과도 부응됩니다. 그리고 산상순으로 말씀하셨던 지난번 인자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인자 예슈아 마시아께서 8복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의 계명을 또 따로 주셨습니다. 그럼 합치면은 8가지의 복이 됩니다. 추가된 두 가지 복은 뭡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너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에 이 두 가지 축복을 더하면 10복이 됩니다. 이 10복은 알고 보면은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10복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믿지 않는 자들에 가해지는 10재앙 그리고 십계명 10재앙 10복 그리고 모세오경과 예수오경을 합한 십경이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져내시는 금은보화가 거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